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도 세례를 그때 베푸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며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아주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얼마나 참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세례 요한도 살렘 근처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요한은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더 많은 제자와 더 많은 회심자를 얻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서 사람들을 도적질해 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들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말을 하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1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난 이는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자신은 육으로 난 자여 죄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으신 후에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AD 27년 가을이었고 요한이 처형당한 것은 AD 29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요한의 병행 사역 기간은 2년이 넘은 제법 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의 임무가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그는 계속 예수님을 도왔다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수님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충분히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맡은 일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분이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랫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다면 내가 충분히 오랫동안 주님의 사역을 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을 때 모든 공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마땅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말습관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오랫동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사역을 먼저 감당하시던 분 혹은 나중에 감당하시던 분을 위해서 그분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야겠다는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자랑하는 말습관과 태도와 표정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